오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왜 웃으신 거예요? 제가 뭐 잘못 읽었나요? 네. 교도하기로 한 대를 더 입으셨어요. 그러셨구나. 해준다 그러셨구나가 아니라 제가 그랬군요. 이게 성경책이 접혀 있어요. 예, 3, 예. 오늘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네. 3장. 아니 성경책이 가운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읽던 부분에 표시하는 그 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자크가 찝었다 그러죠. 찝었는데 중간에서 찝으니까 이게 지금 다 안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글자 있죠. 장절을 다 가렸는데 웃으시길래 오늘 뭐 그냥 말만 해도 터지는 날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의인이 없는 이유.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명품을 팔아도 명품을 입어도 온통 짝퉁인 천국에 가면은 있잖아요. 가짜 같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늘 짝퉁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 먹고 명품을 샀어. 그래도 짝퉁 같아 보여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예화로는 잘 어울리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예전에 눈여겨 보던 시계가 있는데 카시오라는 시계예요. 나오는 시계였거든요.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카시오. 근데 어느 날 이 시계에서 진짜 거의 1,000만 원에 근접한 시계를 내는 거예요. 그럼 명품 반열로 올라서는 걸로 보이죠. 명품 반열로 올라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시계 얼마 전에 보니까는요, 출시가는 800몇만 원인데 40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명품이 되지 못한 거예요, 사실. 명품이 되고 싶었으나. 이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가 아니고 싶은 교회가 어딨고 제자가 아니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분명한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의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사단은요,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복음을 흉내냅니다. 그걸 보고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다 섞어놨어요. 설사 진짜 제자가 있다 한들 이곳에 있는 제자는 제자 아닙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과 믿음과 신실함과 그런 뜨거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가짜예요, 가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집중은 다른 것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감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 들으면 알겠지, 알겠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거 여러분 잠깐 보신 거예요.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요, 뭐 하고 계시냐?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못 받고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는요, 눈이 감긴 상태로 살아요. 눈을 뜨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집중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 있죠.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러다 보면 우리에 대한 개념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결국은 말씀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삶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확인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삶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예요? 믿음과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그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한다 그랬을 때 진짜 영적 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막 허우적허우적거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꿈이 오니까, 이상한 생각이 오니까 막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영적 싸움 말고요. 우리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육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걸 연결시켜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싸움하는 거 있죠.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지금 시간표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내지는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공통적이에요. 잘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못해요. 결국은 뭐예요? 안 했다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뭐 하게 되느냐? 되어지는 만큼 이 삶의 문제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집중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자라 그래요. 왜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으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만약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앞차를 계속 따라가는 게 운전입니까? 아니면 뒷차를 계속 의식하는 게 운전입니까? 뭐죠? 내 목적지 가는 거예요. 내 목적지 가기 위해서 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 목적지를 항상 그리면서 차도 피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우리 삶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위기, 갈등을 조금만 집중하며 영적 싸움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도 공소시효가 있고 진짜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범죄나 역사 속의 인물이나 이완용 씨가 살아계시다면 굉장히 많은 돌멩이를 맞으셨겠죠. 이런 매국노 이러면서. 근데 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살았던 그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위인이니까 훌륭했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죽었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사람이 죽고 가고 하는데도 소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하나님 말하고 계시냐? 오늘 말씀에서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소한다 이거예요. 정죄. 제가 이게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이 정죄와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죄를 가지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accusation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 accusation이라는 말은 정죄가라는 단어로 안 나오고 고소라고 나와요. 정죄라는 말은 condemnation이라고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을 들으시느냐? 저는 영어를 설교해서 잘 하기 부담스러워합니다만 의미를 잘 아시라고. 이 정죄는 어떤 정죄를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를 정죄합니까? 사회가 나를 정죄합니까? 사탄이 나를 정죄합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계시대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고소하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다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는데 지금 네가 나를 떠나 있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첫 번째 창조를 그려놓고 바로 뭘 그리시냐? 인간은 죄졌다를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넘어오죠? 계속 나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그 죄의 결과는 이렇다. 그러면서 결국 가르치는 방향이 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계속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뭐를 통해? 율법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잘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네가 죄를 졌다 말하고. 야, 그만큼 했으면은 티끌 같은 거는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뭐예요? 인구수 셌다고 그게 하나님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의 죄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계속 고발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 인생을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내 가문, 가정,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담의 후손인 죄인, 하나님이 나를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결과를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는 우리의 반드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사주, 팔자, 한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뭐예요?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지만 그 부모도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어요. 아이고 우리 대통령 후보님들 이제 20일 남았나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그 한계치가 대통령 후보까지도 나올 수 있죠. 부족한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미얀마에 태어나 있으면은 지금 총 들고 뛰어다녀야 돼요. 그 노인네들이. 그게 뭐예요? 한계예요. 우리 왜 한계라고 말하냐? 그 시기에 그 장소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 있죠. 누구에게 내가 태어날지도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나예요. 그런 한계를 다 거치고 똑같이 추구하는 건 뭐냐? 행복하려고 해요. 평안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한계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하나님께 고소당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뭐냐? 운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그 2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의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죄의 상태와 하나님의 고소와 운명에서 아무도 나올 사람 없어.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20절 이 말씀 사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다음 주 강단 말씀이 될 거고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유대인이나 안 믿는 헬라인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 다 똑같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의인이 없는 이유라고 했어요. 믿어도 죄인이고 안 믿어도 죄인이다. 왜냐? 하나님의 고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차별 없이 나타나 뭐라고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 칭하는데 누가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 꺼낸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 죄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마르탈러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저만 흉보는 얘기한 것 같은데 관역을 벗어났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은 다시 쏘면 명중시킬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전제로 깔아뒀으니까 그 죄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요, 지금 관역을 결과를 한참 벗어나 있는 상태와 존재 자체가 문제다. 그 운명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존재론적인 문제인 거죠. 오늘 진짜 말을 이렇게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학습적인 분위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사는 게, 숨 쉬는 게 문제야. 이 소리예요. 너가 태어난 것도 문제고, 그냥 끔찍하게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들 다 냉철하시고 이래서 다 벌써 끊어내셨겠죠. 우리는 이 죄의 상태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원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이미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죠?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죠? 당신이 복음편지 읽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도 맞고, 그 결과 그 상태로 그렇게 100세 인생 살다 가시면은 잘 살다 가셔도 뭐예요? 결국은 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유대인들. 그 휘포라는 죄의 멍에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게 죄라고.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눌려 사는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해요? 죄인. 어떤 사람이 큰 사람 죄인이에요? 살인한 사람? 아침에 저쪽 집에 가다가 저기 배달된 우유 몰래 까먹은 사람?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사실. 그죠?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말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노는 그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없어지지 않는 문제는 결국은 문제의 문제예요. 원죄로 출발한 이 문제는 우리의 상태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우리의 삶에 실제 나타나는 문제들. 주일날 말씀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능하다고. 근데 어디에 무능하냐? 영적으로 무능해요. 이 무능은요, 성공도 사실은 무익한 거예요. 육신의 성공이 있고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안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무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행복하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외계인이 있냐 없냐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코로 숨 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그죠? 동물, 코로 숨 쉬는 동물 다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무능 때문에 오는 어디에 빠져 있냐? 관계라는 부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가족을요, 그림 그리는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것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이익 중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뭘 해도요, 사람과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림픽에서 계속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누가 이기느냐예요. 승패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일할 때 일에서 만나는 관계는 뭐라고요? 무조건 손해와 이익. 나랑 같이 다 있는 사람들 뭐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뭘로 생각해요? 경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과 결부시키고 그걸로 이제 뭐 하죠? 합리화를 시키죠. 다 속여요. 근데 우리가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성패. 내 인생이 승리했냐 패배했냐,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토록 많이 가졌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록펠러의 그 자서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요. 처음에는 위장병이 왔는데 나중에 뭐 하죠? 불면증이 오고, 그 불면증이 결국은 정신문제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뭐 했죠?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죠. 굴 하나 파놓고 거기다가 창문에다 얼굴 내미고 있고, 그런 사람이 60년 건강도 잊어버렸는데 온몸에 털이 다 빠지는 거 있죠.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눈썹. 그래서 각 신문사들이 세계 최고의 돈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록펠러 죽다라는 걸 일면에다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많은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뭐 배웠습니까? 특히 뭐 삶에서 돈 버는 방법도 못 배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11조 하는 것도 엄청 잘했잖아요. 아는 건 많다고요. 훌륭한 일들, 좋은 부모 잘 배웠어요. 그래도 뭐예요? 다 중심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참 문제만 의식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가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아멘이 희망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이것 때문에 꺼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리고 뭐예요? 너의 이 심장과 혀와 입은 뭐래요? 독을 뱉어낸다고. 썩은 무덤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사람을 향한 정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내라. 여러분 친절하게 옆집 누구는 그랬대. 아주 웃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엄마가 정말 비교 분석의 달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정죄한다 생각해요. 엄마는 엄마 경험으로 나 때는 이랬는데, 좋게 하든 아니면 인상을 빡빡 쓰면서 하든 식탁 한번 팍 차고 이렇게 하든 그게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나 때는 이랬는데
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잔소리를 해도, 아니면 무관심하게 있어도 뭐예요? 이런다니까. 누구는 이렇다 다 보이고 경쟁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실패한다. 불안감 주고. 너 뭐라도 해야지. 그 무기를 꺼내든 사람들이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그걸 보고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죄고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인생을 따라다니는 정죄의 꼬리표를 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사람을 누가 정죄하고 고발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플러스 정신적인 문제 오면은 나오는 게 뭐냐? 정죄예요. 미친 사람이 계속 혼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있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계속 정죄한다니까요. 막 욕하고. 그게 뭐예요? 욕도 정죄예요. 쥐가 뭔데 사람인데 개새끼라고 합니까? 걔한테 태어나질 않았는데. 그죠? 뭐 별의별 이상한 걸 다 갖다 붙여서 잘하라고 해도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 정죄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패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면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해낼 수밖에 없는 행동들. 진짜 사랑하는 힘이 있고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뭐예요? 못난 사람 봐도 뭐예요? 참 사랑해주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할 능력을 힘을 잃어버리면은 내 기준에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저건 안 했으면 좋겠고 미숙하고 모자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가지고 결국 뭐하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둘째란 말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다라는 말.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이 나타나는 문제, 이 상태는 뭐냐? 불신가의 6가지 상태라니까요.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향한 우상숭배. 그 사람이 정신문제 당해요. 육신적인 문제 와요. 그리고 뭐예요?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실패한다니까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는 나에게요. 그리고 후대에게. 이 나는 뭐예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내세. 후대는 뭐예요? 이 되물림, 가문의 되물림 계속 이어진 거예요. 아이고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나와 정반대로 커도요. 나는 말 많고 시끄럽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가방끈도 짧은데 내 자녀는 진짜 훌륭하고 말도 없고 되게 가방끈도 길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본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싫어서 그쪽을 향해 갔을 뿐이에요. 반대로 갔을 뿐이고. 그런데 뭐예요? 그 인생은 정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피한, 가족을 피한, 내가 실패를 피한. 참 받은 것과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른데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누구나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와 고소 아래.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금 많이 한다 해도요. 그리스도 모르면 뭐예요? 봉사 헌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나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답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는 이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버려야 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3번이. 거기서 뭘 버리라고 했냐? 내 자존심, 내 목표, 내 기대, 내 착각 이거 버리라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 그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 희망, 기대 거는 걸 버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 노트에 가장 많이 적혀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그것이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 있고 그것이 내게 메시지로 정리되어져 있어. 정리되어져 있는 만큼 뭐예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눈 열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싸움, 정죄 싸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하고 있는 일에 가장 가치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구원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또 손익을 따지는 그 일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나에게는요 구원받은 게 가장 가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은 내가 뭘 해야 되지를 먼저 순서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게 나에게 감사로 다가와 있는 게 맞냐?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버리게 돼 있습니다. 안 버려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게 많잖아요. 말씀 들을 때만 감사한 거 말고 우리 삶 속에. 근데 집에 가면 불쾌하고 싸울 일 많고 답답한 일 뭐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왜 이러냐?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나 오늘 너무 잠을 많이 잤어. 나 오늘 잠을 너무 많이 잤어. 아무것도 안 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매일 그러신 분이거든요. 매일 그러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매일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참 잠은 행복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으면 벌써 데려갔을 텐데 참 많이 쉬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는데 근데 뭐예요? 자꾸 보면은 내가 예민하고 내가 안 되는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고 이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남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우리 그 평신도를 깨워라고 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랑 우리 한국에 되게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 그 글 첫 글에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게 아닌 사람이 강단에 서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데 어떤 사람 목사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본문과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돈 냄새가 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돈이 그게 메시지가 돼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 대한 뭔가 부러움이 메시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바꿔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수많은 만남과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명예와 체면과 이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끼리 만나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연약한 사람들끼리 아주 연약한 한 지정된 특별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마다 모여서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가시고 참 이렇게 만드시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해요. 나를 위한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왜냐? 내 욕심이 없으니까 남은. 근데 만남에 대한 축복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버리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성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변하여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때도 물론 은혜 받지만 하나님은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속하고 집중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충만하고 인도받고 성령께서 준비하신 일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잘 안 끝나고 정죄받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 나에게 없음이라고 하면 돼요. 그게 아멘이에요. 난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가게에서 뭐 하죠? 솔드 아웃. 없음. 다 팔렸음. 그거예요. 왜 다 팔렸냐?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다 사셨대요. 없어요. 죄의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가게에서 물건 다 팔렸는데 뭐 사장님이 이렇게 할 일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손님 또 기다려요? 그러지 않아요. 오면 막아요. 없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 훈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집중하는 훈련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자는데 깨우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면요, 놀다가도 가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가요. 그게 뭐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제사, 피제사, 그게 뭐죠? 하나님, 나 고기 타는 냄새 너무 싫다 그랬잖아요. 내가 설마 막 사울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제대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그 짐승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피 냄새가 너무 싫고 타는 냄새가 너무 싫다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죽이고 태우기까지 해서 없음. 돌아갈 때에 뭐예요?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속했구나.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내 의 없음, 내 목표 없음. 예배. 그래서 주일 말씀에는 절망하라 그랬어요. 그 절망 상태가 되는데 나를 채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고 그 소망 대신 성령의 충만, 그게 나를 일하게 만들고 내가 축복받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내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으로 남은 인생에 내 목표 없음. 죽었어요, 나는. 그죠? 내가 하던 그 다음 단계 없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낼 때 시작됩니다, 뭔가가.
여러분들이 그 끝내고서 결국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말씀 정리와 감사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행복한 일이에요. 안 하다가 갑자기 말씀 따라오세요 이랬더니만 손에 손익이 조금, 그 손익을 먼저 정리 잘해놓은 사람들, 관계, 내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거로만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착한데 오래된 걱정과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내일 염려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아주 착해요. 우리가 너무 순수하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속에 막 뭘 못 주면 미안해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착한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모두 다 거의 다 뒤끝 장렬일 때가 많아요. 미운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없음, 끝내고 말씀 따라.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맡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해버리는 창세기 3장 때부터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 정죄라는 꼬리표를 태고 뗀 상태에서 뭐 하셨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 성취된 사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일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잃어버린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워. 예전에 내가 진짜 답이 없을 때 나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 근데 시대의 재앙을 막을 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타낸 문제의 원인이 알지 못하고 이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말하시기 위해 복음을 통해 먼저 5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뭐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나는 있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는 응답의 날과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